찬송가에서도 유대인 단어가 나오는 거 다 삭제해요. 그래서 이제 뭐 호산나 아멘. 아멘을 없앤다고요? 찬송가에서 아멘을 없앤다고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 키텔의 제자인 발터 그룬트만이라는 사람도 이런 약간의 이상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쓰죠. 이제 역사 비평학의 오용, 혹은 오남용의 가장 적극적인 사례가 그룬트만이다. 네네, 발터 그룬트만이죠. 발터 그룬트만에게서 예수님은 당연히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발터 그룬트만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시죠. 네, 유대인이죠. 하지만 발터 그룬트만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고 또 그놈의 아리아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셨죠? 갈릴리? 그쵸? 나자렛? 갈릴리 네. 지역이죠. 네.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는 이 시기에 이제 갈릴리가 이제 유대교하고 북쪽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반대. 유대 그렇죠, 지역하고 그렇죠. 유대 예, 지역하고 예. 북쪽 지역에 있는데 사실은 갈릴리가 유대 지역으로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얼마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100여 년 그 어간인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어쨌든 올해 이제 유대 지역과 통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당연히 갈릴리는 유대 지역과 정서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아주 가깝진 않겠죠. 그렇죠. 가깝지는 예.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리아 학자인 하프트 같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갈릴리는 대체로 이제 아리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연구한 학자에 그렇죠. 따르면 학자에 따르면 아시리아 학자라고 하시길래 아시리아 학자는 언제적 사람을 그렇죠. 아시리아를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폴 하프트라는 사람, 파울 하프트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제 갈릴리가 이제 아리아인들이 대거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인 거죠. 그리고 이제 로메이어라는 중요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은 유대 종말론을 가리킨 게 아니라 갈릴리 종말론을 가리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종말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분리시키려는 그런 작업들을 그렇죠. 뭐 분리시키려는 에른스트 로마이어는 분리시키려는 작업을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로마이어에서의 중요한 태제 하나는 이제 갈릴리가 유대교의 대척점으로 로마이어가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와 관련해서 이제 나치 이전에도 사실은 많은 상상력들이 있어 왔죠. 유대와 대척점으로서 어떤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들이 많이 선호됩니다. 그런 것들을 발터 그룬트만이 잘 가져오는 거죠. 잘. 그러니까 이전의 학자들의 논의를 잘 가져와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다. 네. 그럼 누굽니까? 이제 발터 그룬트만에 따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로마 병사. 아, 로마 병사. 네, 로마 병사 판테라. 이제 이 로마 병사 판테라면 이제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아니게 되죠. 아니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히려 혼혈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수제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혼혈로 만들어서 되나요? 아니면 마리아도 아리아인이라고 한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성서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져다 와서 학자들의 얘기를 가져다 와서 이렇게 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터 그룬트만이 이제 구약도 배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찬송가에서도 유대인 단어가 나오는 거 다 삭제해요. 그래서 이제 뭐 호산나 아멘. 아멘을 없앤다고요?
찬송가에서 아멘을 없앤다고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그룬트만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빠 아버지, 아빠 예. 아버지. 예수님 그런 표현을 쓰시죠? 예수님이 하느님을 2인칭으로 부르는 그렇죠. 되게 그리고 독특한 이제 표현이죠.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간의 가장 친밀한 어떤 거를 보여주는 어떤 언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룬트만은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방식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방식으로 가장 친밀하게 예수님이 쓰는 걸로 봐서는 네. 유대교와는 좀 다른 인물이다, 예수님. 도저히 유대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친밀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가 이제 혁명적인 이해를 이끌어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어찌됐든 기승전 유대인 아닌 그렇죠, 으로 그렇죠. 가는 거군요. 그렇죠. 기승전 아닌 유대인으로 이제 끌어오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인자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아들. 네, 더 선 오브 맨, 네. 사람의 아들.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이제 이란과 관련이 있는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란, 조로아스터교와도 관련이 있는. 네. 근데 우리가 조로아스터교나 뭐 이란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또 아니죠. 그죠. 아리아니즘하고 이렇게 겹쳐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그분께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지는 뭐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인자 개념의 그런 기원을 따져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유대 사상과는 거리가 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미평학 우리가 이제 역사 미평학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나 어떤 그런 것들의 기원을 추적해서 이제 기원들의 성립부터 시작해서 어떻게까지 지금까지 내려왔는지를 추적하는 작업들이 일종의 역사 비평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상상하셨는지를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 일종의 역사 비평학인데 역사 비평학이 그룬트만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오남용이 되는 거죠.